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함께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은 전령을 통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역모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과거에 다윗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깡그리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제 본문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분간을 못해요. 지금 압살롬이 벌이는 짓이 결코 가벼운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압살롬이 왕에게 모반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붙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어먹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의 수가 점점 불어가고 있는 거죠. 이 묵상을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냥 따라가서는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젊은 시절에 지금 현대의 한국 사회에도 그렇고요. 젊은 시절에 줏대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보거든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그냥 압살롬을 따라가요. 초조해진 다윗이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다윗이 결단을 내려요. 도망가기로.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서둘러서 피신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쓴 표현들이 참 가엾고요, 구슬프게 들려요.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왜 다윗이 반역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는 편을 선택했을까? 다윗성은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요새였어요. 분명히 입지적으로 다윗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또 다윗이 나이가 조금 들기는 했어도 전쟁에 익숙한 아주 잘 싸우는 용사였고요. 여전히 주위에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무예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한 군사들도 포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아들을 맞서 싸우거나 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에 남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선 그의 세력 기반이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약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읍의 일반 백성들마저 피를 흘릴 게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을, 그 신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신하들은 반대하지 않고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망을 칩니까? 압살롬을 제압합시다, 이런 의견을 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군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신하들의 모습은요,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아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요, 측근에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피난 기간 내내 인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아주 절망스러워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뜻과 함께 동조해주는,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판단 미스, 오게티 하나를 남깁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기가 떠나면서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갔는데요, 후궁 10명은 왕궁에 남겨둬요.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가 아들이니까 설마 아버지 후궁들에게까지 패역한 짓을 할까 싶었겠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 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후궁 10명에게 왕궁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 29일 수요일 본문에 가면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에게 이 후궁 10명이 아주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그 일로 인해서
받게 될 거라고 예언됐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17절을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여기서 모든 백성이 따라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곧 왕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다윗을 지지했던 성내의 주민들을 가리켜서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멈춰선 곳이 벳메르악인데, 이 벳메르악이라는 지명이 문자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진 집, 먼 곳에 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도성의 마지막, 거의 끝자락에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서 아마 예루살렘의 경계선쯤까지 간 것 같아요. 이후에 23절을 고려해 보면 아마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딱 머무른 것으로 짐작이 돼요. 한시라도 급히 도망가야 될 상황에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은 이제 몸을 피해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이제 좀 안전해졌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재정비시켜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전투를 대비를 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렛 그리고 블렛 출신들이에요.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남쪽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윗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용병들이 바로 이 그렛과 블렛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또 가드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600명이 따랐다 그랬죠. 이 가드 사람들 역시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 하나잖아요.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 아닙니까? 이들도 아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는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 가운데 포함됐던 용병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군대를 정비했던 다윗이 이방인 중에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따르려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바치기로 결정한 인물이에요.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어요. 그 충성이 변함없이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몇 장 지나다 보면 요압과 아비새 장군처럼 다윗이 그를 같은 지위로 높여줘요. 요압, 아비새, 가장 다윗의 최측근이고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때를, 이방인인 이때를 마치 그 사람들처럼 대우를 해줘요, 실제로.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때를 향해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에서 추방당한 것 같아요. 쫓겨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마치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 이때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라 권했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 따라다니다가 고생하지 말고 그냥 너 편하게 가드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런데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도 나는 똑같아.
여기서 고생하나 돌아가서 고생하나 똑같아,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라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 아무래도 피신 중인 자신과 함께하면 더 위험해질 게 뻔했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가라 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다윗 옆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때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은 지금껏 함께 해준 이때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이런 복을 유대인들이 선포하지를 않아요. 이방인을 동물 취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때에게, 이방인인 이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복을 빌어줘요. 이처럼 이방인 이때에게 진심으로 복을 비는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저주받을 자다, 다 멸망할 자다 라고 생각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배타적인 신앙, 그런 선민 사상에 젖어 있거나 그 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동시에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가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방인 이때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가 야훼와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면서 다윗이 가는 어떤 곳이라도 끝까지 따르겠다, 내가 죽더라도 따르겠다 대답을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었던 게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가 하나님과 다윗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 다윗에 대한 충성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때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바울 서신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100명 아니 10명 아니 5명 아니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이자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이때 같은 사람이 다윗의 곁에서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많으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때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압살롬에게 붙어갔잖아요. 크게 신뢰하고 가까이 했던 다윗의 모사, 자신이 직접 세워서 자신의 곁에 두었던 아히도벨조차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인 이때가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어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온 백성과 함께 험난한 광야 길로 향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유대 광야예요. 이 유대 광야는요, 저도 가봤지만 엄청 험난한 곳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통과하기가 무척 애를 먹었을 그런 지역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윗의 1차 피신 장인 사울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차 피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 찬양이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자신의 위협,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위급하고 위험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